시편 4편 1절에서 8절을 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3편과 다른 게 있다면 압살롬을 피하여 도주하고 돌아와서 회고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은 도망을 하면서 지은 시죠. 이것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고하면서 지은 시를 보시면 개인의 기도의 강구를 볼 수 있습니다. 공경 속에서 기도하는 바울을 보면 우리의 기도도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신뢰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어떠합니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온라인 교회 안에서도 헛된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시편 4편의 저자인 다윗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원수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원수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잠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의 제사를 하나님과 회복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다윗처럼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은 시편 기자는 경건한 은혜를 선포하며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갈림길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리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해구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참된 자세와 바른 믿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든 가운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여 주신 성경을 의지하며 성경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교동은 47편, 시편 105편, 시편 47번, 시편 105편, 곡적 없는 시편 찬양으로 삼위 하나님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네게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이 세상 사람과 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사용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과 알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401장입니다. 401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시편 찬송가 50장 시편 23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시편 23편 50장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니 하시리라. 간주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 성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 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도권 지역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대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신뢰의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지 주기도 어렵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포가모 교회를 통하여 분별 없는 가정주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분별 없는 가정주의 포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가모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이는 교회로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오늘은 주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6일의 삶은 삶으로서 예배를 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사용하여 분별 없는 간용주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요,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 본문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문맥을 보아야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심으로 지상명령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지팡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좋아하는 성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를 어릴 때 교회에서 가르쳐 주던 전도사님 비문에도 같은 성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성도에게 뜨거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약간의 힘을 가진 상태는 환난을 받고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환난을 통해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요, 서머나 교회의 목사인 폴리갑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은 저번 주 강서를 보십시오. 폴리갑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죽였던 것입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서머나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전부터 협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향료와 무역과 아름다운 항구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도 20에서 30만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발전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서머나는 황제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증명서를 황제 숭배를 하면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증명서가 없으면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와 고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서머나 교회의 위로의 겉면의 편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서머나는 주위 환경에 의해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실상은 정말 부유했죠. 일반적인 생활에서 든든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든든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모범을 보이는 교회요 성도였습니다. 지팡이 교회도 서머나 교회를 통해 나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 듣는 분이라면 저번 주 강서를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분별 없는 간용주의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각 신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잘 배웠던 것처럼 정말 분별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팡이 교회는 사도 요한이 감독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각 서신의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자신이 가고 싶은 지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버가모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감독하기에 먼 거리이기도 합니다. 버가모는 7교회 중 3번째로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는 항구가 발달하여 상업적으로 번창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버가모는 항구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페르가몬, 버가모라고 하죠. 도서관으로 당시 20만 권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기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50만 권을 소장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버가모 도서관이 유명한 이유는 세계 최초로 양피지를 발명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버가모에 대한 이름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페르가모는 이중이라는 뜻이고 가모스는 결혼 그리고 연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이중결혼, 이중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는 이처럼 세상 권력과 연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 없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로 꽃을 피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가 황제 숭배에 싹을 낸 것을 확장하여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와 달리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버가모로부터 대략 100km에 있으며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아시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에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는 아시아와 로마의 속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버가모는 언풀골에 높은 산이 있어서 그곳에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에서 산 아래 주위를 보면 정경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경치가 좋았습니다. 버가모는 도서관으로도 유명하지만 신전과 황제승매 그리고 유명한 고대 병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군 우무대 마크에서 뱀 2마리가 엉켜 올라가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버가모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버가모는 의학의 도시로 유명하기 때문에 의학의 신 또는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즉 뱀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신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전 안에는 의과대학도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언제 복음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버가모에도 거룩한 교회가 있었고 거기도 한때는 불을 누린 장소이며 오늘날까지도 번영한 도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슬람으로 배교한 도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심으로 영원한 형벌이 아닌 구원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지팡이 교회도 남은 자와 같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셨습니다. 날선 검이라고 하면 왠지 두렵기도 합니다. 검은 상징적으로 권위와 능력을 갖춘 심판을 의미합니다. 버가모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이기었지만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핍박은 강인한 정신으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유혹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검이라는 표현은 3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의 나무 길을 지키고 있는 하얀 검이 있습니다. 검은 이처럼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버가모는 다른 도시와 달리 자체적으로 사형 집행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로마 황제는 버가모 총독에게 정의의 검을 지급하여 마음대로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에도 버가모 유적지에서는 작은 검을 기념품으로 판다고 합니다. 이것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준 정의의 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검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공의를 분명하게 시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재림의 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팡이 교회도 같은 마음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으신 주님께서는 13절에서 버가모 교회의 상태와 상황을 묘사합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내 충성된 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떠오르십니까? 버가모 신자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세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소모나처럼 상업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지만 역사나 정치적으로는 능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버가모도 황제 숭배, 즉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는 그 당시 행정의 수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신자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사는지 나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에서 버가모 교회는 신실함을 지키었다는 표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서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와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행정의 중심지요 황제 숭배로 가득한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눈에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애처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버가모 성도를 보며 대견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버가모를 통치하고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시고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당시 사회 구조와 시스템 자체가 사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정금과 같은 신앙을 지키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한 자리만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는 여기에 있고 어느 때는 저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타락한 천하는 어느 장소에든 있지만 더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가모에 서신할 때는 사탄의 권자가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사탄을 미워하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순결성을 지키어야 합니다. 사탄은 금전인 짐승처럼 성도를 잡아먹고자 집중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호하십니다.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어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남은 자를 보호하십니다.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어도 주님께서는 구원하는 남은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버가모 성도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 능동태로 신자들은 계속해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잡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이든 지팡이 교회이든 즉 어느 시대이든 사탄의 능력과
영향력이 많은 곳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습니다. 오직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입니다. 재림의 주가 오시기까지 믿음을 지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13절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디바였습니다. 버가모가 낳은 순교자였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바로 하려면 순교를 해야 합니다. 버가모는 행정의 수도이면서 정의의 검으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정의의 검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검은 정의여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정의의 검입니까? 어떤 검입니까? 정의가 아닌 노만을 위한 검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버가모는 반석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순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겪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번영한 도시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가모 신자와 같아야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충성된 증인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4절에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칭찬을 멈추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 사탄의 기묘한 작용을 주의하고 깨우침으로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었고 순교자 반열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만과 오만을 경계하도록 책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버가모는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감당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는 발람의 교훈을 막고자 했었지만 버가모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런저런 것이니라 하고 인생의 하늘의 뜻을 터득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향은 상식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상적으로, 지적으로 미침으로 버가모 교회는 분별력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이 누구입니까? 애굽을 떠나 출애굽하며 광야를 다니던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맞은편에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요단강만 넘으면 약속하신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문을 들어도 이스라엘을 막은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발락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발람은 소를 잡아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하려고 해도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 발람은 이스라엘의 꼬리만 보이는 장소로 옮겨 저주를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발람의 뜻은 백성을 정복하라입니다. 놀랍게도 16절에서 나오는 느골라당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축복한 발람은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앞에 올문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도록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하도록 하므로 스스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들은 발락은 모압 여인을 이용하여 유혹하고 음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도록 하므로 우상의 음식과 음행을 하게 했습니다. 발람의 속임수에 이스라엘은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불신앙이 생겼고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발람을 이단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단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버가모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이단자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단을 분별해야 했지만 그들과 타협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과 이방인의 문화적 간섭은 조화로울 수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반대였습니다. 에베소는 이단자들을 잘 분별하며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 바른 예배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점은 성공했지만 첫사랑과 잃어버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버가모는 주님을 향한 순교와 사랑을 지키고자 했지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발람 즉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음행했습니다. 인생에서 간용해야 할 때도 있지만 버가모는 불간용을 간용으로 넘어갔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발람이라고 말하는 이단이 누군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으로부터 서신을 받은 버가모는 읽으면서 니골라 당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발람은 이단으로 인식했던 것처럼 15절의 첫 시장은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단이었습니다. 버가모는 니골라 당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며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당시 현실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부들의 글에서 니골라 당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니골라 당의 무리는 안디옥 출신으로 7 집사 중 한 분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참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사상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였다면 니골라 당은 소아시아 일대의 신자들을 음행과 향락주의와 영지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등의 등으로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로 같은 점은 이와 같이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도록 합니다. 도덕성이 부패하도록 하므로 세속에 물들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런 현실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주님께서는 16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은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권면과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권면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근본입니다. 회개가 없이 회심은 없습니다. 회심한 성도도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하며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탄은 버가모 교회가 무너지도록 발람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타락하도록 했습니다. 물질과 혼합주의 등을 통해 서머나 교회를 좀먹도록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건면하며 칭찬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등으로 타락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심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만 거룩한 것입니까? 기독교만 거룩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만 거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까? 기초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회개하는 메시지입니다. 15절에서 회개하라는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의 회복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임하고 있다는 긴급함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입의 검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면서도 타락한 자들은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알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이든 지팡이 교회이든 주님의 몸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와 성공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현실에서 지팡이 교회는 작은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신앙을 유지하며 세상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16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보장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강서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신자들이고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이길 것을 권면합니다. 그럴 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17절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기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17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지할 삶의 능력, 즉 영의 양식을 먹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상 제물과 먹을 것을 위해 생활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의 양식을 먹도록 함으로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양식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제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입니다. 해석하기 어렵지만 당시의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이름을 새겨 주었던 흰돌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구원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 든든하게 하십니다.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구원을 믿고 지상 명령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만나를 먹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상한 사이비와 이단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올문을 놓아 신자들이 타락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에게는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강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위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디바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모범을 보인 성도요 교회였습니다. 이런 점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제물과 발람과 니골라 당, 즉 이단들을 용납했습니다. 사탄은 올문을 놓아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개 안 하는 메시지를 주심으로
남은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팡이 교회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의 행복을 얻고자,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고자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고자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좌우의 날선 검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검은 사랑의 검이요 정의의 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직 주님의 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싶습니까? 주님을 믿고 싶습니까? 해결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럴 때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 상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입니다. 구원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상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면을 통해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팡이 교회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성도입니다.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가모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감당해냈습니다. 그렇지만 유혹에는 넘어갔습니다. 이단의 올무에 사로잡혀 우상의 제물과 이단의 교훈을 따라갔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죠. 순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분별해야 되고 이단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십시오. 버가모 교회에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어진 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인 만나를 먹도록 하는 것이고 새 이름을 새겨 흰돌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 받을 자입니까? 상 받지 못할 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을 사용하여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강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망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건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안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환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 없는 가령주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알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 우리는 환상을 했습니다. 환상은 주님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10개 중 9개는 내 거, 1개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환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환상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믿음이 어디에 속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속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환상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헌집짓게 새집다오 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를 드렸으니 9개를 더 많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없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한 자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환상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이 환상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강복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분별 없는 가정주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기 원하는 주 백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